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 또 13장 5절로 12절 또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인데요. 이 중에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장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붙잡고 하루를 응답 속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허락하신 말씀은 이제 내 안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었죠. 내 안에 무엇으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통해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하루를 시작하듯이 그렇게 삼집중 속에 내 안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삼집중을 하면 24 하면 25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요 내용일 것입니다. 현장에 세워지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죠. 이 현장에 24 3집중할 때 25의 응답이 이제 3세팅으로 임하게 되어질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다락방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장에 세팅되어져야 할 것, 다락방 전도, 성경적인 전도겠죠.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25 응답이죠. 3집중의 힘이 있고 또 25 응답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다락방 전도가 펼쳐지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어디에나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삼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고 또 순서입니다.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집중할 때 현장의 증거는 나타나게 되고, 증거를 가진 증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삼응답의 축복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번에 하나님이 언약을 또 말씀을 주시는 거죠. 현장에 플랫폼을 세우는 것, 저와 여러분의 천명이자 소명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내용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부활 메시지 붙잡고 3집중한 거죠. 그렇죠? 특히 그 집중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데, 분명히 지금도 기도응답하고 계신데, 분명히 구원 역사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럼 이 세 가지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속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그 삼오늘의 흐름 속에 나는 어느쯤에 서 있는가? 분명히 강단을 통해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 칭해 주셨고, 그런 우리가 회막으로 모일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주셨던 출애굽의 그 증거, 그 25 능력의 증거 굳게 붙잡고 3집중 속에서 3흐름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거 했지 않겠습니까?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언약 붙잡고 그 25의 능력 붙잡고 이 흩어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불신앙 25가 아니라 신앙 25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찾게 되면, 다음 문장 보시면요,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깨닫고 현장 망대에 777을 전달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다락방을 한 거죠. 그렇죠? 다락방 전도를 하려면 전도 이전에 응답부터 받아야 된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 현장을 바르게 분석하면
성령께서 일과 사람, 장소를 예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순서대로 응답을 받아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도자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 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죠? 다음 문장입니다. 현장에서 문이 막혔다면 그것은 굉장한 전환점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한 귀중한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정말 중요한 분이더라고요. 정말 참 전도하는 분이고, 전도에 이렇게 소원과 열망이 있는 분이고, 이분이 여차저차 이게 저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가만히 이제 대화를 나눠 보니까 이분이 주중에 한 10군데 정도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귀하죠. 지역 바운더리 안에서 하시기도 하고, 갈급한 영혼들이 막 연결이 되니까 이제 먼 거리까지도 왕래하면서 이분이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제게 하는 질문은, 이제 나름 말하자면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나만 왜 이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이렇게 그 10군데나 막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고 바쁘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걸 이렇게 묶으라고, 하나로 합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분이 현장에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현장들이지만 한 분은 건물주고 한 분은 너무 환경이 어려운 분인데 이걸 어떻게 묶냔 말이에요. 실제적인 고민이겠죠. 묶으면 사실은 상처 주지 않아도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래 보이진 않지만 혹여나 교만할 수도 있잖아요. 무시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묶는다고 그럼 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냐?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고생스럽게 계속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그러다가 이제 한계를 만났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문이 딱 막힌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귀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 그러면 이제 전도는 어떻게 좀 되어지시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제가 뭔가 예상을 하고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전도 뭐 되어지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럼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고 계시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뭐 이렇게 갈급한 영혼들 연결돼서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그래도 이렇게 메시지 알아듣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힘을 얻고 성장하게 되면, 뭐 요즘에도 그런 한 제자가 있는데, 이분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제자가 있는데 이제 드디어 좀 소통이 되고,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지금 그런 중심과 마음이 이분이 딱 갖춰져서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은,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냐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속에 내가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귀한 응답인 것 같다. 기도하는 중에 갈급한 영혼이 만나져서 당신이 찾아가서 복음 전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계속 말씀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치유받고 좀 성장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러다 보니 드디어 당신하고 좀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서 함께 전도를 해서 이게 기도하고 있는 너무 귀중한 응답을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전도는 되고 있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죠.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이분은 제게 전도가 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제자를 찾았다고 말했거든요. 저도 그렇다고 믿고 싶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다락방을 열심히 지금 10군데를 그렇게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현장에서 가장 베스트로 전도가 될 미래를 제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제자라고 그렇게 포럼해 주셨던 그분이 정말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갈급한 영혼이 딱 붙여져서 그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대상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 대상자가 원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 들어가고,
가까이 살던 멀리 살던 상관없이 너무 영혼 사랑한 마음이 크니까 찾아가서 계속 다락방을 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또 하나 둘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니까 이제 2군데가 되고 3군데가 되고, 그 한 명의 제자가 성장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면. 그럼 이제 그 제자가 이제 4군데, 5군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베스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한 10군데 정도 딱 가게 되면 그 제자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럴 겁니다. 한계가 오겠죠. 이게 아마 베스트일 겁니다. 지금 집사님이 아마 다락방 하는 거의 모든 현장은 1대1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다 하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하나님이 뭔가 전환점을 당신에게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좀 잘한다, 잘못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이랬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지금 그런 질문은 하실 필요가 없고, 뭔가 모르게 내가 벽에 딱 부딪힌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성경은 그게 마게도니아 전환점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어떤 전환점을 지금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건물주하고 어려운 사람하고 묶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묶는다고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지 않겠죠. 집사님 본대로 거기는 그렇게 묶으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획은 뭐겠습니까? 건물주라면 세입자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세입자들 중에 전도 대상자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를 보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을 몇 년 만나셨습니까? 꽤 오랫동안 만나신 것 같은데, 그분을 당신이 제자스럽다라고 표현할 만큼 말씀 잘 받는다고 했는데 왜 그 한 사람만 보고 계속 들어가십니까? 세입자들도 있을 건데, 건물주 정도 되면 건물주들이 모이는 또 회 같은 것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 중에 또 전도 대상자가 있지 않을까요? 와, 있대요, 이분이. 제 질문 듣자마자 있대요. 그럼 어려움 당한 분, 환경이 어려운 건 참 미안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 비슷한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열고 있지 않대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힘든데 더 열리면 15군데, 20군데 지금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 사인 아닐까요? 10군데를 빨리 확인해 보세요. 이분은 제가 얘기를 했더니 다 전도할 문이 엄청 많대요. 그런데 자기가 일부러 열고 있지 않대요. 지금만 해도 힘드니까. 근데 확실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중에 밭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지금 시간표에 초청이 되어지거나 전도가 되어진 현장은 아마 한 군데 이상 없을 겁니다. 진짜 정확히 확인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건물주 현장이 그런 현장인가 한번 기도하면서 집중해 보시고 두드려 보세요. 어려움 당한 그 현실 속에 있는 그 현장이 혹시 그런 현장인가요?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그럼 이제 2군데 중에 한 군데가, 또는 10군데 중에 한 군데가 전도가 되어지면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 겁니다. 이 건물주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초청돼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그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이 되어진다. 이런 세팅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되어진다. 그럼 그때 되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을 거기 초청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거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상처 주고받고 그런데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현장 속에서 다락방이 만약에 열린다, 그 부자 거기다 초청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전도, 다락방 전도를 당신의 생에 허락하시기 위해서 지금 뭔가 막히는 것 같은, 한계 같은 상황을 주신 것이 아니겠냐.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집사님이 알겠다고 하시면서 가셨는데 또 다음에 또 포럼할 수 있겠죠. 자, 이 일을 위해 1번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이 일을 응답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 가르치셨던 것, 바꿀 것만 얘기하시면서 답을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 주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 40일 감람산에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집중시키셨고, 그 미션 받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와서 이제 열흘 동안 집중했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제 예배의 축복 속에서 누려지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2장 46, 47절 현장으로 연결되는 이 원리 아닙니까? 날마다, 그죠? 그 속에서 이제 전성도가 함께 정시기도 제목이 딱 붙들려지게 되고, 그렇게 말씀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내가 그 중에 어디 있는가 이 딱 찾아진 사람들이 이제 24, 25 영원으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중대한 힘이 이 원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에 확실하게 플랫폼 파손망대 안테나 세워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현장에 파수망대를 세우는 것. 당연한 수순이죠. 그럼 현장 파수망대의 답은 뭐겠습니까? 잘 메시지에 적혀 있습니다. 치유죠.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지만 질병의 원인과 미래는 치유하지 못합니다. 조용히 호흡하면서 기도할 때 뇌와 몸, 영이 살아납니다. 치유에 관한 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빛의 망대가 서게 되고 777이 여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치유했더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락방 전도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저주의 세력 때문에 가득한 네피림의 질병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로 이제 삶 집중하시고, 그리고 삶 흐름 속에서 나를 꼭 찾아내십시오.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그 속에서 힘과 또 행복이 내게 확실히 누려지면, 확인되면, 그럼 이 복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 그럼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말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답이 내려지지 않고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없는데, 수시로 마음에 막 난리와 난리가 나는데, 그런 상태로 복음 전하면 그게 재생산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전도지 인본주의적인 사람 모으기 운동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부하는 것이 그런 게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큰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치유함을 얻어 누려 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 안테나를 세우는 것. 현장 안테나의 방법은 미래입니다. 현장 안테나는 내 안에 있던 안테나가 현장에 전달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777 절대 망대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 주셨던 답이 반복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 의미를 붙잡고 3집중 그 40일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누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전할 딱 답을 허락해 주시면 도전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10일이죠. 그리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 예배의 중심으로 회막으로 모일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현장으로 연결되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이제 내용이잖아요. 이 다락방 전도, 성경적인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응답부터 축복부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결론 보시면요, 렘넌트가 받을 결론은 헤븐리 파워 탤런트 미션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불신자들도 다다를 수 있는 영역이고, 사실 세상 서밋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했지만 그들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
영원 응답은 그들에게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가나안 입성 되어질 수밖에 없고 세계복음화 성취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세우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위해 기도하시고 이 축복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국과 세계의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위해서 더불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축복 주시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비롯한 모든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5년도에 새롭게 세워질 우리 임직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 속에 있는 12지파의 응답 누릴 수 있는 그래서 12지역을 결정하고 지역과 현장을 정복할 참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축복해달라고 모든 임직 훈련 일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전도운동과 전도자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세우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두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에 집중하시는 축복된 아침 집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개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서 이 아침에도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침, 낮, 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집중할 때에 24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 다락방 전도를 세팅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복음 누림과 이 예수 그리스도 권세 많으신 이름이 현장에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성경적인 전도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응답을 찾아내는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입성 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